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키워드는 끝난 평화의 시대, 보전하시는 은혜, 선물로 주신 하루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때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평화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의 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 요압을 앞세워 에돔을 쳤는데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아이였던 에돔 왕족 하닷이 살아남았습니다. 하닷은 에돔 왕의 신하들 중 몇 사람과 도망쳐서 애굽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18절을 보면 그들은 바로에게 집과 양식과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바로에게 큰 은총을 받았고 바로의 처제 왕비아 다브네스의 동생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다브네스의 동생은 하닷으로부터 아들 그누밧을 낳았고 바로의 아들들과 함께 자라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하닷이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에돔으로 돌아간 하닷은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 이스라엘의 평화를 깨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대적을 일으키셨는데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입니다. 이 역시 다윗 때의 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쳐서 죽였을 때 소바왕 하다데셀을 모시던 르손은 도망하여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아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자리를 잡고 살면서 수리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 역시 이스라엘을 향한 복수심을 가지고 칼을 갈고 있었다가 대적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이들을 통해 솔로몬에게 주셨던 평화의 날을 끝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병에 감염이 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보균자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전염시킵니다. 전염된 사람에게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전염병이 돌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평화는 온 세상이 천국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죄악이 남아 있었고 그로 인한 갈등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력한 힘과 권세를 얻어 그 폭풍우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막고 있던 힘을 풀어버리시자
하닷과 르손 같은 사람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섭리를 통해 온 세상을 보전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라서 사람들은 저절로 평화로운 시간이 주어지고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보전하셔서 누리는 것입니다. 옛말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간들입니다. 평화가 깨어진 솔로몬의 시대는 우리 일상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성도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의 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저절로 얻은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그 하루를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로 말미암아 하루를 삽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뜨고 밤에 잠드는 것은 주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먹고 자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지만 그것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루를 주 안에서 즐거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